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 그 가운데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첫째로 이 땅에서의 교회의 현실이 어떠할지,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는 무엇일지, 그리고 셋째로 그 결과 교회의 앞날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신 바는 회개와 회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자,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우선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시는 것,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예언과 환상의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먼저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회심케 하신 자들, 곧 오늘날에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교회가 되게 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은 언제나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 옆에는 언제나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고난을 다 지켜보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한 이들을 향해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되고 풍성하여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첫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사실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1장 18절에서부터가 이제 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2장이 총 1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의 동일한 주제 가운데 2장 한 장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좀 더 문맥적으로도 어울리는 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기억할 것은 1장 후반부의 내용과 또 2장 전체의 내용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2장 말미에 세 번째 환상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번째 환상과 관계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 중 어느 주제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 환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좀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방을 향한 심판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요만큼 화가 났는데 이방의 나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어떻게 가만두지 않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하는 언뜻 보면 너무나도 평이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문의 표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열방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이후에 바로 그의 눈앞에 열방을 향한 심판과 관계된 놀라운 환상을 바로 이어서 보여주셨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시작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더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때에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4개의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천사에게 물어보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대답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뿔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로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4개의 뿔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4개의 뿔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일부의 학자들은 이 4개의 뿔이 아수르와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언급했던 나라들이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다시 말해서 이 4개의 뿔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4나라와 여기에서의 4뿔이 동일한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에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메데 바사를 빼고 페르시아를 빼고 아수르를 집어넣어서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메데 바사 대신에 아수르를 이 4개의 뿔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지 않았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4개의 뿔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에서 페르시아 대신에 아수르를 이 4개의 뿔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나라들을 꼭 역사 속에서의 어떤 특정한 나라들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왕 이런 어떤 묵시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 즉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될 것인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예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견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또 듣고 나중에도 또 들으시면 됩니다. 과거론적인 해석이 있고,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이상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묵시문학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예언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가? 아니면 모든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4가지의 견해로 묵시문학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과거주의 해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다수의 예언들이 다 1세기 여간까지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 해석은 성경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을 성경에서 예언한 어떤 시대와 어떤 사건과 이렇게 결부지어서
어떤 예언과 결부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디까지는 이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어디까지만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이런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 해석은 일부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긴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다수의 예언은 다 언제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과거주의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역사주의는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미래주의는 뭐 일부 일어난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의 어떤 기조들, 견해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 예언들을 해석하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과거론적인 해석이나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그래도 비교적 뭐랄까요? 좀 건전한 해석의 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좀 오늘날에도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 세대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오용되는 어떤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이런 예언들을 근거로 해서 자꾸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림의 징조야. 이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표야. 라고 성도들을 호도하면서 현혹하면서 자꾸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사고가 아닌 어떤 비성경적이고 되게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사고를 이제 주입시키는 어떤 그런 용도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분별하면서 접근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지만 미래주의적 해석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이상주의적 해석이 가장 건전한 해석의 방법이자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대상들이 의미하는 그 실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네 뿔이 뭘까? 10개의 뿔을 얘기했을 때, 이 10개의 뿔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급된 대상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궁극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해석으로, 그렇기에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해석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현대 개혁주의 안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루터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들과 같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러한 묵시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의 견해가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을 흘러오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보편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의 과거론적이나 역사론적인 해석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견해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의 견해를 따르되 나머지의 역사주의적이나 이런 과거주의적인 이런 성경의 해석들을 적절히 우리가 사용하여서 해석을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묵시문학에 담긴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또 우리의 실제 삶에도 잘 적용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이걸 이제 이게 무슨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네 뿔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라는 수를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동서남북의 네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가운데 산재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방팔방이라고도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존재하는 산재해 있는 교회의 대적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네 뿔의 환상은 모든 시대 사방에 존재하는 교회의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 교회의 대적들의 힘이 매우 막강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네 뿔이라는 이 표현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그 대적들이 한 일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네 뿔이 한 일에 대해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흩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흩뜨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뉘어지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는 키질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네 뿔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대상이 4명의 대장장이었다라는 것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대장장이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의 대적들을 또 다른 대적들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대적들이 첫째로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둘째로 그 교회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여기서의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완전히 땅에 처박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한다라는 의미는 과거의 어떤 전쟁 이후에 그 피정복자들을 향해 나타내 보인 행위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짓밟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은 교회가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짓밟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의미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몸됨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그 교회가 한몸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흩어놓고 갈라지게 만들므로 통해서 그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네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대적들의 권세를 또 다른 대적들을 통해 무너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궁극의 수단과 목적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역사상 그 어느 시대 못지않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핍박의 대상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또 다른 교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외부의 어떤 다른 세력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잠실에 있는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이유는 장래와 관계된 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혹시 성도님은 다니셨던 교회에서
불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장으로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었나요? 혹시 불신자에게도 교회장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근데 저희 교단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신교단 안에 장례 예식서가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 그 장례 예식서에 이제 불신자에게도 이제 그 믿는 유가족이 요청할 시에는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그 예식서 내용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은 지금 고신에 있으시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불신 장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인 생활 지침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은 모든 교단이 다 불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합동도, 뭐 통합도, 뭐 그 외에 모든 교단이 다 유가족이 원할 시에는 그러니까 유가족이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자녀들이 믿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장례는 유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장으로 치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현산교회도 거기는 이제 합신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교인 규약 가운데 불신자 장례는 교회에서 집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제 성경적 이제 근거는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랬는데 그런 게 맞냐? 그런 경우가 맞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교회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주냐? 왜 어떤 성경 근거에 의해서 안 해주는 거냐? 라고 물을 때 자기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활자화되는 거니까 문서화되는 거니까 이제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자료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결국엔 다 그거예요. 다른 교회는 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주냐? 제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대화 나눴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듦을 제공해주는 대상은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형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는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작은 교회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안 해줍니까? 저 사랑의 교회는 뭐 그럼 잘못된 교회입니까? 거기서는 다 이렇게 해주는데 왜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대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의 핍박과 어떤 고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한몸됨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꿔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핍박의 수단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결코 평화의 시대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뿔들의 공격을 받는 핍박의 시대이자 고난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의 가치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대로의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여러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마치 사탄을 따르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것,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 외의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쪼개어지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 하나됨의 가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네 대장장이들이 행할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이자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대장장이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은 여러 조각의 금속들을 하나로 녹여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장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과 그와 동시에 그 행하고 성취하신 일들을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세우실 한몸된 교회,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무엇으로 무너지는 것인지와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지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그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내게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선출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동성애나 여러 비성경적, 반성경적 가치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가 했던 발언들을 통하여서 그런 우려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어떠한 핍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 진리 위에 한몸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그 힘을 잃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은 외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내적인 하나됨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나라나 세상의 지도자의 소망을 걸거나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 하나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장장이를 통해 하나의 정금같이 재련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그렇게 한몸 되게 하심을 통해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교회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내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갖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갖기 위해 소망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어떠함을 내비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금같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고 한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의 대장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예표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내 뿔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내 뿔이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갖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대장장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교회를 나뉘어지고 쪼개지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풍성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